됩니다. 어느 정도 강한 집단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작은 규모에서는 저런 걸 지을 수가 없어요. 저 지구라트가 지어지던 시대에 한반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한반도에 고인돌 세워지던 때예요. 강한 권력이 생길 정도로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국가 형태일지라도 그런 게 세워지지 않으면 지을 수 있는 한계가 고인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고대 이집트 제국이나 아카드 제국 정도 돼야 저런 지구라트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고 강제로 고통당한 눈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원죄는 뭡니까? 선악과 원죄는 내가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창조물이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바보였다가 똑똑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도 충분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정도의 지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특징을 살피고, 여러분 그 개 사진 보면서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단순히 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동물과 이런 짐승들을 보면서 특징을 살피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할 정도면 절대 현대 인류에게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한 지성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판별할 만한 지식이 생겨버렸어요. 그거는 예전에 없던 지식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좋고 나쁨을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좋아도 나한테 나쁜 거면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한테 그게 나쁜 거면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이게 좋은 거면 좋은 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죄죠.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뭘 말하나요?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죄가 이 땅에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도 규칙도 없어요. 그냥 내가 봐서 좋으면 뺏고 내가 봐서 좋으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고 법도 규칙도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센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땅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지난주 설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해요.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이, 자 사진 넘겨봐 주세요. 화면 한 장 더. 저게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된 지역의 지도인데 화면이 보이실까요? 저 수메르 지역은 지금 페르시아만 지역, 페르시안 걸프라고 되어 있는 저 주황색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 까만 점으로 찍힌 것들이 당시 도시 국가들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르라고 되어 있는 까만 점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수도가 바로 저 우르예요. 저렇게 문명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죄성이 각자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요. 사회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대의 죄를 경계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죄들이 더 커지고 증폭돼서 나쁜 쪽으로 나타날까요? 인류 역사는 더 나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나 혼자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법을 이용하고 사회 규칙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 수메르 문명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을,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아니라
고대 바빌론 제국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만든 이 최초의 성문법으로 유명한데, 사실 그보다 몇백 년 전에 훨씬 더 오래된 우르남무의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메르 지역인 이 수도 우르에서 만들어진 우르남무의 법전인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뜻과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에서 말하는 뜻은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해석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 두 법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한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라는 이 동일 보복의 원칙이 기록되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이 수메르 시대의 점토판에 기록된 이 우르남무의 법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상해를 입히는 건 어디까지나 같은 계층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 귀족이 있었고 자유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같은 귀족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귀족이 아니라 자유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냥 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싼 절반만 지불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사회 기준으로는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급진적인 법이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자유민과 노예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돼? 라고 할 정도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때 당시에 귀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을 정도로 사회 계층이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점점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원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였을 때 점점 더 죄가 발전하고 죄가 체계화되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의 원리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죠. 아니죠. 처음에는 노예로 가지 않았죠. 이집트에 잘 갔다가 저 지도에 보면 이집트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 북쪽 끝에 지중해와 맞닿은 부분을 보면 빨간색 글씨로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차지하게 한 땅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었죠. 저 고센 땅에 있었는데, 당시 요셉이 있었던 그 이집트 왕조가 지중해에서 쳐들어온 해양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공격해서 들어서면서 노예가 필요한데, 그 이집트 전 국민을 다 노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복 왕조는 몽골 외에는 없었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고센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흐르는 사이에 요셉의 가족들로 이집트 땅에서 대우받고 살다가 해양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으로 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역시 거대 건축물을 짓는데 강제로 동원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에는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것은 계속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만 끝 우르라는 지역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저 녹색 동그라미 있는 쪽으로 가는 걸 봅니다. 중간에 저게
빨간색입니까? 핑크색입니까? 저 색에 하란이라고 돼 있는 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저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우르에서 왜 하란으로 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의 이 추측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때 사람이냐라는 데 먼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추측은 기원전 21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400년에서 500년의 텀을 두는 거 정확하지 않죠? 가장 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가장 큰 주장 세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는 이 성경 히브리어 사본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나온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기원전 2100년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 마소라 텍스트가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번역본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한 1800년, 1900년 전쯤인 것 같아 라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20세기 들어서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또 인류 역사가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이 역사학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빠르지 않아. 한 17세기, 18세기쯤 되는 것 같아, 기원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로 나눌 때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간 이유가 달라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원전 2400년경에 이 주황색의 빨간색 아카드라고 보이시죠? 아카드 제국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거의 고대 이집트 제국과 더불어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데 그 위에 이란 지역에 지금 높은 산맥이 보이시죠? 이 자그로스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 저 산맥에서 구티족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이 아카드 제국이 멸망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하면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도망친 것이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같은 일족이 이때 전쟁을 피해서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란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쟁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보다 더 후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고집사님이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경작이 잘 되는 이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형인데 배수 관리에 실패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배수 관리에 실패해서 이 땅 농지의 염도가 그러니까 소금기죠. 염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당시 밀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전부 보리농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보리가 그래도 염분이 있는 땅에서 밀보다는 훨씬 잘 자라나 봐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인구의 40%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옮겨갔는지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인구가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있었으면 40만 명은 없어지고 60만 명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혹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기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 가족들은 식량 위기로 이주하는 이주민, 식량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초록색 히타이트 왕국이 새롭게 막 커지던 시기라서 이 무역로로 발전한 신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잘 살다가 살기 너무 어려워져서 새롭게 분양된 신도시로 이주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저 네모에 표시된 세겜이라고, 예루살렘 위에 세겜이라고 보이시죠? 저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궁벽진 시골인 거예요. 어디에 비교하면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 땅이나 저 히타이트